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엄중한 말씀 앞에서는 경건으로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 25장은 특별히 21장부터 24장까지 이어졌던 역사적 왕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기소하고 그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갈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가운데 이제 그 마지막 전환단락으로 보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유다로부터 주변 국가의 중근동 전체를 포함해서 마지막에 바벨론까지도 심판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심판의 실제성을 잘 열어주고 있는 단락을 우리가 읽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하여금 이 진노의 잔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변 왕들에게 다 마시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비틀거리고 방황하게 하고 결국은 거꾸러져 무너지는 심판의 상징적인 행위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진노의 잔이라는 개념은 신명기 32장 24절 같은 경우 뱀의 독으로 나오고 이사야 51장에는 포로 사건으로 나오고 에스겔서 23장에는 예루살렘의 추접스러운 삶에 대한 고발일 뿐 아니라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계시록 18장에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세상에 대한 진노의 포도주 잔으로 상징되어 나타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잔은 결국 심판이고 그 심판을 받을 목록은 예루살렘과 유다로부터 그 모든 주변 국가, 거기 애굽 블레셋으로부터 모압, 암몬, 에돔, 두로와 시돈, 엘람과 메대에 이르는 그래서 바벨론까지 올라가는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목록으로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역할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의 심판 선포로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의 죄악된 현실의 역사적인 심판을 행하듯이 예레미야를 통한 증언을 통하여 유대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죄악에 가담했던 주변 국가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마지막 때 계시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를 우리가 이곳에서 생생히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오만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재확인하고 점검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불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삶,
그 소중함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 아니라 이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살아있음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오만하게 떠들고 있지만 신이 없다고, 신은 죽어야 인간의 자유가 만끽될 수 있다는 이 오만한 서설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런 인간의 오만함이 자행하는 온갖 악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질서 안에 파괴적인 형태로, 때로는 범죄 사건으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 재앙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기다리는 의인들의 눈물과 애통함이 살아있는데, 그 기도의 영역 안에 저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정직하게 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는 하늘 소망이 그 가운데 분명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창조에 대한 이 기소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썩음과 더불어 그 안에 선 우리,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왕이죠, 고관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숭배하는 백성들의 무지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그 심판은 진노의 잔으로 쏟아지는데, 그것은 칼로 쏟아질, 전쟁으로 스스로 무너질 역사의 비극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변 모든 민족들에 이르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증언 앞에 우리로 하여금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새삼 마음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 두렵고 떨림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심판, 28절,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가운데 희생당하고 울부짖는 세상의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내버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 역사의 경랑과 심판 가운데서 왜 반복해서 예레미야는 애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만 됐을까? 그것도 2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왜 왕들까지 다 불러세워서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걸까? 조목조목 하나님의 눈물 나는 호소요, 부르심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감입니다. 그 분명한 회개의 외침이 바로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반복해서 상기하고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 안에 자꾸 잊혀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해가 자꾸 가려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지는 않겠지 않겠습니까?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은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참된 경건으로 통회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도 거대한 세계 안에 지배하고 있는 이 악의 횡포들, 곳곳에서 전쟁과 탐욕으로 이루어지는 국제 정세 안에 이루어지는 만행에까지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무도한 80년에 이르는 북한의 이 김일성 집단의 그 무서운 압제 안에 끊임없이 죽어나가는 북한 동포여,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의 회복의 그날,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의 날을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서 마음에 담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